실패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튤립이라는 꽃이 있죠. 아주 예쁩니다. 이 꽃은 가을에 피진 않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가을에 심는데요.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보내고 4월, 5월에 예쁘게 피는 꽃이 튤립입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추워 죽겠는데 무슨 튤립인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들 텐데요. 튤립이란 말 때문입니다. 우리 달력에 보면 10월 마지막 주 주일에 이따 집에 가서 보세요. 뭐라고 무슨 기념주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을 우리가 따라요.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교단, 교회를 보통 이렇게 개혁교회라고 불러요. 무슨 교회라고요? 개혁교회, 개혁주의, 칼빈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칼빈주의의 5대 강령 교리가 있습니다. 이걸 튤립 이렇게 불러요. 5가지 제가 제목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적 타락,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가 제한 속죄,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마지막이 뭐예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기 그 영어 단어의 앞머리를 떼서 하면 튤립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매우 깊고 강력하다. 우리는 죄의 노예이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반항과 눈먼 상태를 극복할 도덕적 능력이 없다. 우리는 무능력하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모든 인간이 이런 상태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무능력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오늘 이야기 잘 아시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복을 누구한테 주게 합니까? 둘째 야곱에게 주게 합니다. 이삭에게 축복하려는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이삭과 그 축복을 야곱에게 주게 하는 그 리브가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지긋이 드신 두 양반이 이렇게 무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부부의 모습은 실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떻게 됐대요?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0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빼기 해보세요. 130에서 60을 빼면 얼마입니까? 70이죠.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이때 70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죠. 팥죽을 이렇게 써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을 때가 두 형제가 한 30살 정도 돼요. 그로부터 세월이 몇 년 지났어요? 안 됩니까? 네.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엄청 많이 지난 겁니다. 130세, 아들들은 70세 정도 됩니다. 우리 1절로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성경 보고 1절로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삭이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이제 축복권이 있는데 그 축복권을 이삭에게, 에서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 할까요? 이유는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물려받았어요. 장자권과 축복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이것을 이제 물려주고 죽으려는 마음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권과 장자권을 물려주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엄숙하게 보통 보면 그렇게 축복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과정에서 이삭이 고민하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장자가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에서에게 그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알잖아요. 이게 옳은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입니까? 옳지 않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25장 23절 봅니다. 25장 23절 성경 보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수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걸 두 부부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에서가 더 장자가 어울릴 수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정말 그렇게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왜? 이삭이 누굽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산 이삭인데 이 널그막하게 왜 이렇게 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삭은 영적 감각을 잃었다. 뭘 잃었대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이렇게까지 해서 에서에게 축복하라는 것은 판단력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1절에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하죠. 얼마나 어두웠으면 여러분 얼마나 엉성합니까? 형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염소의 가죽을 손과 목에 붙이고 들어가서 애섭니다 한 걸 아버지가 그냥 쏘가 버립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고 먹으면 어떻습니까? 판단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창조의 섭리가 그런 겁니다. 요즘에 아마 전국에서 다 아는 것 같은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을 받아요. 제가 찾은 건 천안시인데 제일 많이 주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내면 한 10만 원 정도 교통카드 충전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역 화폐를 준대요. 왜 이걸 이 나라에서 시행합니까? 고령자가 판단이 떨어지니까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합니다. 보통 65세 이상 이렇게 반납하면 이렇게 10만 원 정도를 줘요. 서울 같은 경우는 70세가 돼야 한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많아서 앞이 잘 못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육신의 눈이 아니라 판단력을 상실한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조금 판단력이 떨어져도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삭은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월이 가는 걸 잡을 수 있습니까? 요즘에도 얼마나 주일이 빨리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돌았으면 주일, 돌았으면 주일, 돌았으면 말씀. 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 빠릅니다. 이걸 못 붙잡습니다. 그러면 늙어지면 오감도 둔해지고 기력도 쇠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월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새 생명이 부어진 사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분별력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선명하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결코 여러분 쇠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 본문의 이삭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과 함께 그의 영적인 감각 또한 현저히 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뭐 이렇게 판단력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삭의 문제는 내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지를 지금 여러분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의 이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는 이렇게 엄숙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됩니까? 마음가짐을 잘 먹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이삭에게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뭘 가져오라 그래요? 별미를 내게 가져와라 그럽니다. 이 참 좋은 거잖아요. 마지막 기도받기 전에 별미를 드리고 기도받는다. 이 참 좋은 겁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배불리 먹고 배가 충만해져서 축복한다는 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모세나 엘리야가 여호수아나 엘리사에게 축복할 때와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누구 앞에서 축복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먼저 자신의 미각을 채우고 그리고 축복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해져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욱더 새롭게 됨을 꼭 믿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영적인 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날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않았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감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설령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둡고 미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걸로 우리가 슬퍼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감각이 계속해서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또 많은 설교자들이 보통 보면 설교 전에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이제 속을 비우고 하려고 그래요. 저도 설교 전에 거의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할 때와 빈속을 할 때랑 차이가 아주 큽니다. 어떤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배부른 후에 강단에 서는 날에는 포만감이 영적 풍성함을 압도해 버린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저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보고 그렇게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금요일부터 주일 밤까지 안 드셨어요. 금요 기도회가 있다고 주일날은 토요일날 전날이라고 식사를 아예 안 하셨어요. 제가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왔어요. 저도 설교 전에는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물만 먹고 하려고 해요. 여러분 늘 드리는 예배도 어떻게 목회자들이 예배를 준비합니까? 식사도 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 늘 돌아오는 예배잖아요. 그 예배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삭은 자기 일생일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자기가 먼저 입을 즐기고 축복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축복은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복은 누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은 아주 신령한 겁니다. 먹고 배부른 후에 복을 비는 것은 이삭의 잘못된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48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8장 10절 봅니다. 여기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입니다. 48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를 안고. 아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됐대요? 집안 내력이 있나 봐요. 그렇죠? 나이 들면 앞을 잘 못 봅니다. 근데 13절 볼게요. 13절. 우리 48장 13절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머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눈이 어두워 있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요셉이 배려하는 겁니다. 요셉의 차자인 에브라임이 야곱의 왼손에 오도록, 장남인 머나세가 아버지의 오른손에 오도록 그렇게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이끌어서 머리 위에 얹어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14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머나세의 머리에 얹으니 머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뭘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손길을 이렇게 멈추게 하고 스스로 이 손을 바꿨다는 겁니다. 오른손이 장자가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주고 왼손이 장자인 머나세에게 손을 얹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빌려버려요. 근데 이때 요셉이 그러면 아버지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장자가 얘가 장자입니다. 아버지 멈추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8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보세요. 이삭과 야곱의 축복 장면입니다.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분 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합니다. 본문의 이삭은 엉뚱하게도 미각만 살아있고 분별력이 없는 반면에 야곱은 어때요? 확고한 분별력으로 제대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아닙니다. 손 잘못 얹었어요. 라고 하지만 아니다. 내가 봤다. 하고 합니다. 육체의 눈은 어두워질 수 있어요. 야곱은 영적으로 감각이 충만한 탁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삭은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로 20절에 보면 5번 확인합니다. 얘가 에선지 야곱인지를 확인합니다. 18절 보면 내가 누구냐 물어봐요. 20절에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아왔느냐? 여러분 사랑하러 나갔잖아요. 너무 일찍 온 겁니다. 얘가 좀 이상한데? 두 번째 물어봐요. 세 번째 21절 보면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볼 테니 잠깐 앞으로 와봐라. 세 번째 만져봅니다. 그 24절에 한 번 더 물어봐요. 네가 정말로 참 내 아들 에서가 맞냐? 그 마지막으로 27절 보면 이렇게 옷의 향취, 냄새를 맡습니다. 에서도 여러분 5번이나 뭐 했어요? 확인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결론을 내렸어요. 야, 맞다. 얘가 내 축복을 받을 에서가 틀림없구나 하고 그에게 복을 마음껏 축복해 줬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오감을 다 동원해서 그가 야곱인데 그죠?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런 이유는 영적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선지자,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럼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뭘 묻어받았냐면 유일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는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코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성경 보면 하루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일 사울이 찾아올 거다. 찾아옵니다. 나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 열왕기상 14장 4절 6절인데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아멘.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왕인 남편이 부인에게 아이야 선지자에게 찾아가는데 이렇게 변장해서 찾아가서 왜 우리 아들이 아픈지 물어봐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아이야가 어땠대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왕비가 들어올 때 변장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누군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삭은 분명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영적 감각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7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누군지 그래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믿는 대로 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결국 그것이 어떻게 돼요? 완전 뒤통수를 맞는 격이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믿는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여러분 내가 제사장입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놀랍게 기름 붓고 계신 거예요. 그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번번이 우리는 실패합니다. 어느 때 영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하지 않을 때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내가 받지 못할 때 영의 역사가 멈춥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대로 나를 내가 지배합니다. 스스로 잘한다 생각해요. 몇 번이나 5번이나 점검했어요. 야, 확실해. 이번에는 잘 될 거야. 이번엔 성공할 거야. 하지만 또 실패한 인생이 누구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맞아. 이번 확실해. 이 생각은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럼 실패 후에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삭도 후회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창세기 27장 33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너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어떻게 했대요?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더듬하면서 그러면 조금 전에 왔던 애가 누구냐? 나 이미 다 복을 다 빌어줬다. 나 이제 복 빌어줄 복이 없다. 라는 후회를 남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삭의 이 모습은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영적 감각은, 내 영적 분별력은 여전한가? 내가 나이 조금 먹었다고 혹시 이것이 쇠해지는 않는가?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 첫 번째가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바로 그랬습니다. 지금 그가 하려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장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있게 하는 일입니다. 축복권을 넘겨주는 일입니다.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자기 인생에서 단 한 번 할 수 있는 일, 실수하면 안 되는 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기도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감각을 따라서 이것을 진행해 버립니다. 우리 2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누구 손이래요? 에서의 손이다. 이게 뭐예요? 야, 이상하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낌새를 느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지자고 제사장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축복권을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한 명이 들어왔는데 얘가 좀 이상합니다. 목소리는 맞는데, 목소리는 아닌데, 만져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도무지 분별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분명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둘째에게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첫째에게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삭은 전혀 그런 걸 다 내팽개치고 자기의 경험과 판단력과 촉감에 따라서 축복을 진행합니다. 실패하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도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면 보면 여호수아 때인데요. 우리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가나안 여정을 가는데 막 흐름하고 정말 저기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행세를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금만 가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 속고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엄청난 원망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활합니까? 정말 중요한 일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일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일 앞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내 영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걸 말해 주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누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그래요.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너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하나 묻고 걸어갔던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 앞에 놓고 있는 우리의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실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영이 메말라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타락했대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능력한 존재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어봤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우리의 무능력함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대요. 내가 무능력하니까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무능력함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기쁨과 감동이 사라집니다. 영이 메마르면 나타나는 두 번째 이게 특징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과 감동이 사라져 갑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 감사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물, 물질을 드리죠. 그리고 예배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한 주간 생활하고 와서 막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영이 메마른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와야 하니까 주일날 일어나서 이렇게 옷 차려입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돌아갈 때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내 안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그랬어요. 지금 자신을 대신해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매년마다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이건 정말 교회의 축제고 잔치잖아요. 여러분 장군들을 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정말 잔치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기를 이어서 자기의 축복권을 물려줍니다. 근데 기쁨이 없어요. 이삭에게.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그래요? 먹는 것으로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말씀 보면 포도주를 중간에 마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포도주를 먹어도 이삭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입맞춤도 합니다. 아들의 옷의 향취를 맡아봅니다.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감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메마른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감동이 없어요. 표정이 늘 그대로 굳어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이 없습니다. 짜증만 나고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영에 문제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정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노란 회복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 여러분 이걸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내게 행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속히 여러분들을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살라고 성경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때 육체의 욕심, 이삭처럼 그 육체를 따라서 실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형통하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그 영적 감각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넘쳐나고 늘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리브가 이야기입니다.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깁니다. 뭐냐 하면 왜 부인인 리브가는 남편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큰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을까? 입니다. 시대가 좀 다릅니다. 오늘 같으면 아마 부인님들께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지금과 완전 다른 뭘 보여줍니까? 정말 이삭의 가정에서의 힘이 아주 강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여보 하나님이 둘째한테 복을 주라고 그러는데 왜 첫째한테 주려고 그럽니까?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래 뭐예요? 정말 야근 꾀로 남편을 속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옳은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리브가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여자 아브라함이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리브가가 누구라고요? 여자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정말 걸걸하고 이런 면이 있는 여인으로 모두가 평가합니다. 아들을 불러요. 야곱을 불러요. 모든 걸 지시하죠. 그때 아들 나이가 70세입니다. 70세. 근데 야곱에 확신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복은 고사하고 제가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아들은 두려워했어요. 이때 어머니가 뭐라 그러니까 우리 13절 말씀, 본문 13절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만약 실패하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속히 가서 준비해 오긴 하거라. 재촉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거두죠. 며칠 전에 이런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제목이 이래요. 흰 가운 입고 병원에서 수십 명과 데이트, 알고 보니 가짜 의사.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한 남자가 결혼정보업체에 가짜 의사 면허증과 신분증을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사람들이 계속 만나보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쁘다고 병원으로 찾아봐라. 주말에 병원에서 수십 명을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가짜 명찰 달고 병원 여기저기 다니면서 데이트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병원으로 전화가 오더래요. 혹시 병원에 이러이러한 선생님 계십니까?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 통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잡혔어요. 찾아보니까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그리고 결혼한 남자예요. 방송에서는 이렇게 결론냈어요. 다른 피해는 없었다. 그래서 뭐 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 이런 기사가 목요일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누구를 속였어요? 남편을 속였습니다. 이 두 일을 비교하면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리브가가 한 행동입니다. 정말 무서운 죄를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는 자리에 아들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저주를 진짜 받게 됩니다. 두 가지예요. 이 가정에 미움과 복수의 칼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사랑하는 이삭을 평생 리브가가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삭의 실패의 원인은 뭐예요? 영적 감각,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 이삭은 넘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리브가는 그 뜻을 이루려고 애썼지만 방법이 옳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얄팍한 잔꾀로 우리도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행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세요. 그것을 만들어 뭐 하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두 부부가 실패했어요. 부인은 악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되어지는 도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지나가 보면
돌아보면 누구 뜻대로 되어 있어요?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의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모든 주일 학생들이 이런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